아멘. 전체를 보면 뭐가 느껴지죠? 어떤 단어가 느껴지죠? 거룩하라, 거룩하라. 남의 것, 나의 것, 남자, 여자, 옷 입는 것까지. 그러니까 뭐 동성애 뭐 말할 것도 없죠. 또 새를 취할 때도 어미, 새끼, 새 구별을 해서 그게 이게 다 구별이란 단어, 거룩이란 단어가 도덕적으로 죄를 지지 않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거룩은 구별되다.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됐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사냥을 하고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기준으로 가운데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이 많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의롭다. 그 기준을 두고 살라 이거예요. 살라. 그러니까 섞지 말고 옷도 막 섞어 짜 입지 말고 이것저것 씨를 섞어 뿌리지 말고 이게 다 이 행위 하나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말을 예와 아니요를 막 섞어요. 힘 있는 자 앞에서는 아니요. 그리고 또 힘없는 자는 예, 아니, 내가 막 이러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게 다 똑같은 거죠. 말, 행동, 보고 듣는 거, 구별하는 거. 심지어 어미와 새끼 소에 대한 새끼 새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게 고통이나 아픔이 억울함이 되지 않게 율법 정신으로 살라 그 얘기죠. 가난하지 말게, 억울하지 않게. 이 정신이 이 행위에도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옷을 섞어 짜서 입는 옷도 입지 말라. 그런데 마지막 절에는 네 옷에는 겉옷에는 술을 만들어라. 이 술을 찌치듯 이걸 만졌다 그랬죠. 혈루증 여인 욕을 만졌다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행동하라 이거죠. 행동하라.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인인 거죠. 네, 막 이렇게 폼 잡고 막 율법만 암송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이렇게 섞어 있지 않고 섞어서 뿌리지 않고 구별해서 하나하나를 정직하게 하나하나를 해 나가는 욕심 부리지 말고 왜 섞어 짜요? 옷을 섞어 짜면 옷이 나빠지나요? 또 기능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섞어서 짜는 이유가 뭘까요? 화려하게 하고 또 자랑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왜 종자를 섞어 뿌려요? 욕심이 나니까. 그래서 한 가지보다는 두 가지를 딱 하면 욕심 부리는 거죠. 세 가지, 두 가지겠어요? 세 가지, 네 가지, 뭐 여러 가지. 자꾸 인간이 하나를 단순하게 가지 않고 그걸 자꾸 이렇게 짜는 이유는 자기 안에 욕심이 들어요. 욕심. 내가 판단해. 내가 할 거야. 선악과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꾸 장식하고 자랑하고 드러나 보이고 막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자식도 쳐나가는 거. 질서를 위아래 부모 자식. 그게 새끼 새 어미 새를 잡을 때도 반영이 되는 정신이 억울하지 않거나 하지 않게 하는 그게 동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또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새로 반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거룩하라 거룩해야 된다. 거룩은 어떤 과정인가요? 자, 어제 복음의 현 상태는 이미와 아직이라 그랬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의롭게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으면 의롭게 됐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완성은 아직 나만이 구원이 아니라니까. 우리 공간의 구원이 있어요. 존재의 구원만이 아니라 공간의 구원이 있다고. 존재의 구원은 지금 이루어져요. 공간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것도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오늘 기도할 때 모든 기도 응답을 지금 받습니다. 아멘. 존재 응답은 받아요. 어떤 기도 제목이든 건강에, 재정에, 관계에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는 기도하면 그것에 대한 존재 구원은 지금 받아요. 응답을. 지금 받고 기쁘고 기도하면 막 될 것 같고 소망이 넘치고 항상 내 안에 그 거룩함, 인간적으로는 거룩한 속임이에요. 막 될 것 같은데 안 돼. 지금 마이너스인데 막 나는 부유한 자가 됐어. 이거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부르심대로 가는 거예요. 깊은 흐름을 따라
큰 빙산이 떠가는 흐름처럼 큰 물결을 따라가는 거예요. 존재의 구원은 지금 받고 지금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의 구원, 기도 제목에 대한 구원은 시간이 갈수록 완성되고 이미 응답받고 기도 응답은 이미 받는 거고 아직 우리가 안 받았어요. 그 가운데에서 영적 싸움이에요. 그걸 지켜야 돼요. 믿음으로 지켜가는 거. 그 힘이 매일매일 응답받는 거라고. 공간의 축복 또 응답, 눈에 보이는 응답은 딱 역사되는 순간 가치가 없어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것뿐인 거예요. 나를 성숙시키지 않아요. 그냥 환경이 역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너무 중요하죠. 왕이 되고 나서 엉망으로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자질이 필요하고 왕이 돼서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의 구원을 계속, 그리고 먼저 그것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바로 우리 존재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자로 완성이 되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런 주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완전해요. 완전하죠. 완전한 의를 입었지만 우리 행위로 의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지만 내가 나를 봐도 야 부족하다. 아직도 정말 못 믿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왜? 우리는 아직 행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완성되지 못했어요. 이 육체만 봐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무 아름답고 완전하고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게 거룩한 땅의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너에게 주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아니 까불어 이놈이. 그러면 전화해야 되고 야 너 죽었어. 너 거기 있어. 그럼 이미 죽은 놈이죠. 아니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인데 가서 그냥 이미 말한 적 그 사람 죽은 거 아니에요. 살려줄 것 같아요. 너 죽었어. 거기 있어. 그 말은 뭐예요? 너 이미 죽은 거예요. 궁예 같은 사람은 바로 거기서 죽잖아. 말한 적 선택한 적 죽잖아요. 그죠? 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한 건 100%거든요. 이미 응답받고 이미 의롭게 되고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옛날에 그 허균 유명한 드라마 있었잖아요. 전국에 매실 붕이 일어나게 했고 그 누군가 배우 그 사람 떴고 막 그랬잖아요. 나 그 전체를 보지 못했는데 한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 게 뭐겠냐. 허균이라는 사람이 막 이렇게 뜨니까 그 정식 그 궁궐에서 의사 됐던 그 라인이 싫어하는 거 싫어해. 막 시기하고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럴 때 하도 말이 많고 막 그러니까 그 장면이 딱 생각나더라고. 왕이 내가 지금부터 그를 세웠으니 아무도 말하지 마라 하고 딱 하니까 찍소리 못하는 거야. 내가 그 장면 딱 보면서 야 역시 왕이 그렇군. 뭐 하나님 쟤는요 사는 꼴을 보세요. 저게 무슨 의인입니까? 저게 목사입니까?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한 모습인데 배만 나오고. 어제 낙현 집사님이 한방 먹이더라. 목사님 참 많이 앞뒤로 크시네요. 많이 나왔대. 자기도 나왔더만. 그래서 뭐 운동 어떻고 막 그러더니.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부족해요. 다 부족해. 우리는 연약하고 몸에 뭐 온갖 종합병원에 혈관에 뭐 수치가 1등이야. 저는 1등 수치가 지금. 그런 거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 하였다. 그래서 누가 거기에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어요. 정하셨다고. 딱 너는 내 것이다. 물이 엄몰하지 못한다. 불이 사르지 불꽃이 머리카락 하나 사르지 못해 하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다 선포되는 거잖아.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확증이에요. 나는 나 혼자 거룩해.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 난 너 모른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려. 그래요. 존재가 그렇고요. 땅이 그렇대요. 내가 너를 주었다. 가나안 땅 끝난 거예요. 거기에 막 불법이 그때부터는 불법. 요즘 그런 일도 있잖아요. 어느 땅 시골 땅 같은 게 담도 막 흐트러져 있고 어떤 분이 시골 이렇게 경매로 시골 땅을 샀는데 보니까 측량을 하는데 자기 마당 쪽으로 한 2m 가까이 들어와서 옆집 담이 낮아 있는 거예요. 측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땅이니까 다시 측량이 있으니까 이거 경계를 세우려고 담을 하려고 하니까 막 이제 옆집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거 막 아니 측량이 그렇다고 그래도 그게 오래 쓰면요 사람이 막 거치게 저항해요. 막 저항한다고 막 그거 원래 그런 건데 뭐 밭도 늘 다니다가 이렇게 측량 딱 이렇게 경계 펜스라도 치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 땅을 사서 펜스를 치면 난리가 동네에서 막 난리가 나고 막 쓰레기를 밤마다 던져놓고 막 CCTV를 달아야 되고 그 거친 싸움이 자기 땅인데도 거칠게 싸워야 돼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예요. 우리가 이런 삶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순간부터 막 과거의 우울증부터 막 다 휘젓기 시작하면서 대적들이 막 몰려와서 우리를 얼마나 짓밟으려고 하는지 몰라. 성교 가리라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우리 유집사님 벚꽃 착 사진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렇게 보고 갈 때까지 엄청 그게 전쟁을 치른 결과라는 거예요. 모든 게 마음에서부터 많은 고민과 물질의 싸움과 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의 부담, 책임의 부담, 존재에 대한 거침없는 싸움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응답으로 가기 시작하고 그 결과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현장이 선교 현장이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은 그 다음에 쉬울까요? 똑같아요. 또 그렇고 그러는 거. 인생은 계속해서 문제 속에 있어. 그러면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덮으셨어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 한 번 기도 땡 끝납니까? 한 40일 뭐 죽기로 금식 기도하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품고 싸우고 전쟁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구별받았음을 믿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가나안 땅을 줬음을 믿고 우리 가정 교회 발로 밟는 것을 주신 걸 믿고 믿음으로 도전해 가는 거예요. 거룩한 땅의 개념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완성될 것을 믿고 주의 역사하심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과정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믿음의 존재들은 자 이쪽 라인하고 이쪽 점하고 선을 쭉 그으면 그 일직선이 있잖아요. 그 있죠. 그 일직선이 같은 방향이에요. 그 방향에서 돌아보면 시작이 보이고 또 앞을 보면 끝이 보이는 그 같은 라인의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뭐 정선 뭐 밖에 외부의 인터넷 선이나 전기선 굉장히 많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 한 선이 그 선이 같은 회사 선이면 그 같이 연결되는 거라. 중간에 선 많으니까 옆에 타고 다른 통신회사로 연결돼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쭉 그냥 한 선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시작과 알파 오메가 그 사이에 우리는 이미 아직 사이에 있지만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니? 믿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완성돼요? 믿는 거예요. 현재 그 상황에 같은 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거룩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시작이고 말씀이 끝이죠.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으로 완성되는데 하나님 그냥 하시지 않고 항상 듣는 걸 말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 오셨고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하신 약속대로 다시 오리라 하고 다 완성된 걸 요한계시록 요한이 보고 알려준 거예요. 이미 끝났다. 천년왕국 완성됐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끝났다. 우리는 뭐하라? 믿어라. 근데 그 약속이래요. 예언서처럼 알아맞히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준 거예요.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말은 뭐예요? 사랑한다. 프로포즈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약속이에요. 약속.
이루어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신뢰와 믿음.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따뜻해야 되겠죠. 안 그래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린 구자역인가? 그 목사님 막 트로트로 막 찬양을 하시던데. 어쨌든 사랑의 노래, 약속의 성경은 들을 때 따뜻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물론 율법으로는 딱딱해 보이잖아. 딱딱하기를 넘어서서 이 말씀을 말하는데 따뜻한 게 아니라 막 차가워.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면 따뜻해야 돼요.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당신을 사랑해. 조폭이 우리가 남이가 우리 사랑해 막 하는데 무서워. 막 차. 무슨 좀비가 오는 것처럼 차가워. 오래 살면 뭐예요? 오래 살면 피부가 하얀 뭐해? 드라큘라인데 평생 그렇게 시커멓 괴물로 살 거면 그게 뭐지?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기능이 아니라고. 기능.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나라의 개념은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움이 계속, 오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어제 오늘 계속 나와 있는 내용들이 거룩이고, 거룩하면 이 사회가 나와 너와 우리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실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뜻해지는 사람, 내 안에 차가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데 막 썰렁하고 막 공포가 있고,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건 막 읽을수록 따뜻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막 허다한 무리들이 일어나고 막 새 노래가 불러주고 막, 그죠? 바벨론 무너지고 적그리스가 일어나지만 결국 승리로 가는 거고 완성되고, 얼마나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뜨겁고 아름답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다, 영파라 하면서 무조건 차가워. 맨날 공포, 두려움, 차가움, 겁주고 막 금식 맨날 이렇게 가. 아니라니까요. 사랑의 은혜를 들었어요. 사랑이 빠져야죠. 사랑의 고백을 듣고는, 신랑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는 막 너무 차가워져. 무서워. 막 공포야. 편받으면 죽는데. 이건 잘못된 방향이죠. 그래서 따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따뜻함이 전해와요. 자, 여러분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3번이나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계속 나. 주님을 못 본 채, 십자가를 못 본 채 하지 말라. 사랑의 언어를 들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소와 말, 나귀 못 본 채 하지 말라. 나귀나 의복을 누가 잃어버렸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4절에도 길에 넘어진 걸 봐도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게 딱 보면은 이게 사명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 에이, 왜 우리가 뭐 봤는데 모르겠는데요. 봤는데 못 본 채. 봤는데 하고 넘어가. 왜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 봅시다. 누구네 양이네. 누구네 낙이네. 여기 왜 있지? 못 본 채가.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확대해 보면 사명이에요. 사명. 못 본 채. 사명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마음 어떨까? 지나가는데 시우가 넘어졌어. 우리 형집사님 와가 시우 데리고 와가지고 슈퍼에서 뭐 사고 있는데 얘가 막 하다 넘어진 걸 봤어. 근데 엄마는 못 봤어. 계산 아니라고. 그럼 못 본 채. 그래요? 그럴 수 없죠. 막 달려가야죠. 네. 다 그런 거예요. 다 이게 하나가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가 봤는데 못 본 채 했다 그러면 자기는 속인 거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너는 그의 도당이다. 그러니까 못 본 채 3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행위가 예수님을 팔았느냐 똑같아요. 예수님을 판 유다나 못 본 채 3번이나 반복하는 베드로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 못 본 채 하고 다 도망갔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 순간에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보여주신다는 어떻게 하느냐면 천국 천사가 쫙 나타나서 하늘에 음성이 들리고 빛이 막 조명되고 막 빵빠레가 울리면서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하면서 쫙
다 그렇게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니엘이든지 무슨 뭐 사도 요한이든지 그런 존재가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들도 매 삶이 맨날 그렇게 산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계시적인 때와 시기를 경건한 삶 가운데 인정받고 하나님 인정하시니까 그 부분에 계시를 준 것뿐이지, 막 그런 신령한 사람 맨날 공중에 떠 있고 막 그런 우주적인 막 역사, 초자연적 역사 맨날 사는 거 그렇진 않아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그저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똑같아 인생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은요, 그렇게 천사가 쫙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요, 항상 그렇습니다. 딱 눈에 보여요. 순간 딱 보인다고. 딱 본다고. 겹쳐 보이고 순간 보이고 그 작게 보이는 거. 근데 그거 외면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가지 못해요. 그 작은 거 하나 찔릴 때, 말씀 볼 때 딱 보인다. 내게는 보여. 내 눈에는 보여요. 내가 순종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상황이 보인다. 내가 그걸 못 본 채 하는 사람. 못 본 채 하고 말씀도 못 본 채 하고 설교 들을 때 못 본 채 하고 기도할 때 떠오르는 감동도 못 본 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참 좋은 게,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끼리 또는 이렇게 기도 동역자 기도하고 나서는 기도 끝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서는 반드시 나눠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티하고 나누는 것처럼 기도하고 나서도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다. 기도하고 나서 기도 생각을 나눠요. 응답 받은 걸 나누라. 그걸 계속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각도에서 같이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길은 같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보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못 본 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거룩하지 않는 거죠. 보는 사람들은 볼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 그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작은 순종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면, 그 교회 권사님이 옛날 시대에는, 요즘에는 대학 합격하면 바로 온라인 이렇게 바로 보내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안 됐을 때는 은행에 가서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직접 가서 입금을 해야 돼요. 가서 이렇게 학교에 가서 직접 내든지 그래야 된다. 조금 발달되니까 계좌번호 주고 그러는데, 어차피 은행에 일단은 가야 돼요. 근데 그 전에는 가지고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이렇게 납금을 해야 이제 등록 기간에 등록이 되는데,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가는데, 교회에서 무슨 전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마감인데 은행에 갔다가 교회를 일단 온 거예요. 저녁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 교회 와서 전도 그 행사 있으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시니까 전도 모임을 가서 왔는데, 와서 이제 보니까 옆에 다른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가방 왜 그래요? 봤더니 가방에 면도칼이 쫙 나가가지고 돈이 없어진 거야. 누가 빼가버린 거야. 오다가 어디서 소매치기를 당한 거야. 면도칼로 이렇게. 이게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 끝나고 다가가도록 해야 되는데 다가가 되겠냐? 어떻게 아들 대학 못 가는데, 빌릴 데도 없고 시간 마감 다 되고, 그 너무 기도도 안 되고. 집에 오는 동안에 마음이 바뀌었는데, 아들 대학 어떻게 하냐 그거보다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하는데도 그렇게 밖에 못했나, 그 마음이 찔려서 집에서 막 울었대. 애들 때문이 아니라. 인생은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전화를, 권사님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막 고민이 된 거예요. 다. 권사님들도 다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걸 뭐 도와주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속상하고 억울하고. 근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너무 전도할 때 마음 100% 하지 못한 마음이 아쉬워서, 너무 안 돼서 그랬더니
오히려 남편하고 애가 괜찮다고 아이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마음이 이제 위로가 된 거죠, 마음이. 그러고 나서 연락이 온 게 그 아들이요, 전액 그 의대를 들어가는 6년 동안 전액 장학생으로 결정이 다시 났대.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대. 돈 안 내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렇게 클라이막스적으로 이렇게 기적적으로 된 예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느꼈던 건, 생각나는 건, 그 상황이 누구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는 모르고,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나는 믿음을 지켰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인생에 얼마나 많아요. 기도했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기도하며 사업했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그럴 수 있지 않아. 또 사기도 당하고, 어려운데 사기까지 당하고, 어려운데 말도 안 되는 말로 엮어서 나를 또 이렇게 고소가 들어가 있고, 이런 일이 인생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 그 뜨거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붙들면, 절망적 상황에서도 그 뜨거움을 붙들면 내가 더 회개할 자가 되고, 내가 더 붙들어 방향이 다시 붙들고, 그것이 더 안타까운 것이고, 보이는 상황보다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는 마음이 복된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는데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틀어지고 옮겨지고 막 그렇게 가는 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습니까? 아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못하는 거 할 수 있는 건 하면서 가보는 거야. 건강의 위기도 오죠. 또 관계 위기도 옵니다. 틀어지고 물줄도 어렵고 계속 겹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갈 때마다 보는 거 외면하지,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깨달아지는 거 외면하면 안 돼요. 감동받는 거, 깨달아지는 거, 어쨌든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필요합니다. 뜨거워질 때 그 뜨거움을 따라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충성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딱 봤는데, 하나님 보여줬는데 못 본 척해요. 딱 돌려버려. 못 본 채 했다. 오늘 그렇잖아요. 눈에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고. 그러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한번 딱 보여주는 그 마음이 못 본 채 하면, 그래, 기분 되게 나쁘다, 너한테 내가 안 보여주마. 하나님 그러세요? 또 보여줘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또 아이 몰라요. 못 본 채. 그럼 3번, 적어도 3번. 닭이 2번, 닭까지 이용한다고. 닭까지. 그래서 못 본 채하고 못 본 채 하면 또 보고 하는, 우리는 계속 못 본 채 했을 때 크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차가워진다. 전문 용어로 한심한 놈이 돼요. 한심한 놈. 한심. 냉랭한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차가운 마음이에요. 이건 딱딱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차가운 마음이에요.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못해요. 불신자들은요, 영접하려고 할 때 딱딱해요. 목이 고다요. 우리 제일 싫어한 말이죠. 목이 고든 백성. 바로의 그 강팍함. 그걸 깨야 되겠죠. 근데 강박하고 목이 고든 백성보다 더 나쁜 게 뭐냐? 봤는데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썰렁한 거, 냉랭한 거, 한심한 놈이 되는 거죠. 한심, 따뜻하지 않아. 보았으면 녹아야죠. 신부의 눈동자, 비둘기 눈 보면 어떻게 돼요? 녹아내려. 주님 눈과 마주칠 때 신부의 마음, 신부의 눈은 주님을 보는 순간 눈길 한 번 봐도, 한 번 눈길이라도 주님 움직여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굳이 말해야 알아요? 신부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고난 속에 고통당할 때 아버지 절규하다가 오직 깐죽거리고 여기저기 막 그럴 때 주님은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만 바라봐요. 그래서 딱 아버지 하고 눈길만 바라봐도 움직여 주시잖아요. 움직여 주시잖아요. 그런 사람이다. 신부는 그거예요. 사랑스럽기 때문에 주님과 눈길 한 번 눈길만 줘도 주님이 움직이시는 관계가 돼 있는 사람. 왜? 따뜻하거든. 그때 주님이 I will, 내가 원하노니 하고 주님이 반응해 주시는 사람들. 냉랭하고 목이 고든 것보다 더 악한 게, 보았는데 또 보여주는데 못 본 채하고 그럴 때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 어떤 분들이 그래도,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마음이 아픈 사람이 제 눈에 보일까? 난 너무 기도해도 아픈 사람이 느껴지고 아픈. 어떤 사람은
왜 제 주변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고. 가족, 친척부터 시작해서 늘 친구들도 보면 어려운 것만 보이고. 그리고 이상해요. 또 그런 분들에게는 또 어려운 사람들이 딴 사람 안 찾아가. 냉랭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차가운 사람한테는 안 가요. 따뜻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맨날 돈 얘기해. 굳이 돈 빌려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어려운 얘기를 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찾아와요. 아픈 얘기, 늘 한 사람에게 아픈 얘기. 나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그게 자꾸 보인대. 기도해도 아른아른거린대. 왜? 사명이니까. 자기 눈에 뭘 도와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보여요. 보이는 건 사명이에요. 거기에 따뜻하게 반응한 건 주님의 반응이에요. 너 나를 대접. 네가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도왔습니까? 가난한 자, 아픈 자, 어려운 자 네가 도왔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를 도왔다. 사도 바울이 사울의 이름을 가졌을 때,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핍박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보면, 마음이 상한 사람 보면 막 눈에 어른거려 가지고 엄청나게 내 마음이 뜨거워요. 돕고 싶고 가리라. 이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본 사람. 이게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따뜻하게 반응하라. 따뜻하게 반응하라. 따뜻하게 반응하라. 자, 우리가 따뜻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되게 귀찮은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딱 누구네 손인데 그거 그냥 알려주면 될 텐데 데리고 와서 가지고 있으면서 돌려줄 때까지 얘기를, 그거 얼마나 귀찮아요. 귀찮아요 그거. 내일도 바쁜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큰 일이 벌어질 때, 큰 위험한 상황이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약한 여자를 어떤 남자가 막 폭행을 하고 있는 거 길거리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못 본 채예요. 의협심이 있는 한두 사람이 그러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신고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메라만 찍든지 그리고 딱 가버려요. 그냥 바쁜데 그냥 가버려요. 왜? 엮이기 싫다. 그리고 귀찮다. 경찰서 와줘야지. 자꾸 자기 시간도 바쁜데 책임져야지. 신고하면 조서 써야지. 참고인 또 언제 오라고 하면 또 가야지. 그게 너무 엮이는 게 싫다.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왜 보고 못 본 척 하죠? 우리가 귀찮은 거예요. 귀차니즘. 하나님의 마음, 거룩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똑같습니다. 학대에서 보면 왜 기도 안 해요? 귀찮아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귀찮은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예배 귀찮아요. 주일 한 번 드리면 되지. 무슨 새벽 예배, 모임에 예배 드리면 귀찮아요. 거기다가 또 저녁마다 또 가정 예배, 귀찮아요. 왜 전도 귀찮아요. 여러분 전도 해보셨잖아요. 전도 얼마나 귀찮아요. 그 애 낳는 거 똑같아요. 왔는지 안 왔는지, 나도 주님 앞에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도 헷갈린데 왔는지 안 왔는지 오늘 왜 안 와? 막 기도하면 왜 안 와? 전화해야 되나 엄청 물가에 애 낳던 엄마처럼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힘들다고. 그러면 또 전화 안 받아. 보통 전도했는데 안 온 사람은 전화도 안 받아요. 그때는. 그럼 또 데리러 가야 돼. 안 되겠다. 그럼 미리 가야 돼. 데려다 줘야 돼. 때로는 또 밥도 사줘야 돼. 한 번 데려오기도 힘드는데 또 한 번 어떻게 해서 데려오면 오자마자 고마워요. 안 그래. 투덜거려 또 막 이렇다고 저렇다고. 진짜. 전도 힘들어요. 정말. 애 낳는 거 똑같고요. 애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정말. 순간순간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지금 다 했잖아요.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진짜 확 군밤한테 때리고 싶고. 그런 마음 든다니까요. 무지 귀찮은 거예요. 전도하는 거, 중보하는 거, 도와주는 거. 귀찮아요. 세상에서 도와주면 고맙단 말을 했는데 교회에서는요, 도와주면
한 번은 고맙다고 하는데 왜 안 해주냐고 또 따져요. 교회가 그러냐고 그러고. 진짜 웃겨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귀찮은 일이 한두 가지가, 좋은 소리 못 듣는 게 한두 가지가, 기도해주고 예배 같이 하고, 이게 너무 큰 가치인데 귀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못 본 채 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 외면하신 적이 있을까요? 주님이 조금만 0.001%만이라도 주님이 살짝 귀찮아지셨다 그러면 우린 다 구원 못 받아요. 그분은, 그 사랑은 귀찮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귀찮아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못 본 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 삶에 작은 거라도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아픔을 고백할 때 한 번도 귀찮아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주는 귀찮아하지 않으시다. 새벽이든 낮, 밤이나 낮이나 어떤 상황이든 부르짖으세요. 간절히 주님을 구하세요. 눈빛 하나라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수록 우리 역시 귀찮아하지 않아요. 형제의 짐을 져주는 거, 도와주는 거 귀찮아하지 않아요. 특히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귀찮아하면 안 돼요. 막 이걸 또 시키냐고 또 하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말을 해도 부탁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절대로 주장하면 안 돼요. 부탁하세요. 부탁하면 100% 움직여요.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만 말할 때 시키면 기분 나빠합니다. 안 해요. 해주고 있어도 안 해요. 부탁하세요. 인정해 달라는 거. 자꾸 깐죽거릴 때가 있어요. 남편들이. 그거 쓰레기 하나 버려지고 와서 막 되게 그 어깨 의한 걸 그냥 애처럼 봐주고 잘했다고 그래주면 되잖아. 그거 고맙잖아. 누가 내 쓰레기를 들어 밖에다가 정리해줘요. 고맙다고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당연해. 옆집 아저씨는 더 잘하더라. 막 그런 소리 제발 하지 말고 고맙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막 피곤해서 못하겠다 그랬는데 고맙다고 막 그렇게 해주면요, 뭐 또 버릴 거 없냐고 또 나온다고, 막 왕 같은 힘이 생겨가지고 뭐 들 거 없냐고 그러고 막 나온다고, 집을 바꿔준다고 막 얘기하고 차를 바꿔준다고 얘기하고 별 얘기를 다 한다고. 그러니까 부탁해 보세요. 너무 단순한 건데 존중해서 부탁해 보세요. 하늘이 별을 내려 다 따줄 거예요. 왜 남편은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하는가? 그러지 말고 존중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기적들이 납니다. 이 작은 거 하나,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남편의 말 한마디에 여자들은 더 민감하잖아요. 그 내면에 깊은 걸 봐야 된다고. 자기 감정만 민감한 것만 보지 말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좀 떨어졌어요. 둔하지만 그래도 다 모든 것들을, 작은 것을 외면하지 말고 감각들을 좀 세워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 있죠. 거기 보면은 율법적으로 보면 부자가 거지 나사로 그 집의 앞에 그 거대한 부자, 성경에 보면은 그 부자가 나쁜 놈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사로하고 무슨 원수 관계에 있다고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이익을, 자기 폭리를 취했다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나쁜 짓에서 뭐 조폭이다, 남 해코지했다, 부자의 힘을 가지고 막 학대했다, 나사로를 학대했다, 학대했는데 죽었더니 지옥 갔고 나사로는 천국 갔고, 그 얘기를 한 게 없어요. 별거 나쁜 거 같지 않아요. 그냥 조금 이 어리석은 놈아, 주님이 얘기할 때 보니까 창고 짓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 사업가가 창고를 크게 지어야 되겠구나, 너무 부자가 돼서.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밤 네가 내가 도로 찾아간 네가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럴 때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는데 지옥 갔어요. 너무 목이 막 마른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사로를 보내서 다시 한번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가 왜 지옥 갔는가?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나사로도 굉장히 선한 걸 얘기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겹쳐서 보면 중요한 결정적인 큰 문제가 하나 있죠. 그건 무관심이에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많은 부유함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유함 속에 그 집 앞에 있는 거지 하나를
아니, 지가 거진데 거기 있는 거 어떻게 해? 이거 뭐 지가 잃어버린 건데 내가 왜 그걸 보관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해서 추수할 때도 모퉁이에 모퉁이에 있는 거, 그다음 떨어진 거 줍지 말라. 그건 뭐예요? 최소한 내 영역 안에서 뭐 심리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런 부자도 있지만 그 집 앞에 있는 거지 하나를 외면해요. 그게 뭐예요?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보면서도 차가 한심한 거예요. 주님을 외면한 거. 그 정도의 마음이니 하나님 앞에서 뭘 했겠냐는 거죠. 그게 결국 지옥 가는 마음의 상태를 반영해 주는 거죠. 너무 부자라 바쁜 거예요. 창고 지으려고 너무 바쁜 거예요. 무관심해요. 하라 하는 말은 귀찮은 거예요. 알아서 하겠지. 나 말고도 하는 사람 많을 텐데. 의복이나 또 이 소나 낙이나 이거 아는데도 귀찮은 거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돌보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여러분 귀찮으면 지옥 가요. 귀찮으면 예수님 전에 듣고 복음으로 듣고 사는 게 귀찮으면 교회 가는데 예수 믿는데 귀찮으면 지옥 간다고요. 심지어 귀찮은 사람은 마귀도 안 써요. 마귀도. 부지런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보고 듣는 것, 내 삶의 환경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따뜻해야 돼요. 가슴이 따뜻해야 돼요. 아멘? 아멘. 상대의 또 말 한마디에도 따뜻하게 반응할 줄 알아요.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차가우면 항상 생각이 내가 차가우면 강팍하면 나는 가짜일 수 있다. 나는 가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도를 잃어버렸다. 삶이 온도를 잃어버렸다. 죽은 거예요. 자, 우리 몸의 우리 몸의 온도를 잃어버렸다. 병입니다. 병. 여러분, 온도를 잃어버린 병이에요. 너무 뜨거워도 열 조금 오르면 코로나죠. 코로나 좀 뜨거우면. 너무 좀 차가워지면 지금 32도, 33도 떨어졌다. 큰일 난 거. 빨리 병원 가야 돼, 이거. 근데 10도래, 온도가. 이미 막 죽은 거예요. 시체라고. 사람이 살아있다고 말은 하는데 온도를 잃어버리는 사람, 시체, 죽은 자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고 죽은 거예요. 삶의 온도가 없어. 신앙의 온도가 없어. 냉철해. 칼로 막 잘라내. 찍어내. 정죄해. 이거 신앙이 아닌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었다. 신앙도 죽고 믿음도 죽고 사랑도 죽고 믿음도 죽고 다 죽은 거예요. 우리 산 사람, 하나님으로 산 저와 여러분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따뜻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여줄 때 움직이세요. 보여줄 때 움직이세요. 아멘. 보여줄 때 움직이세요. 지금부터 교회 들어봐도 많아요. 뭐 하나 좀 떨어진 거 좀 주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집에 가면 보여질 게 많다고. 아이를 딱 보는 순간 보여진다고 딱 느껴진 게 있다고. 딱 느껴지는 마음. 아, 귀찮아. 이따 해줄게. 넘어가면 안 돼. 부탁해도 안 해줘. 근데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은 외면해 버리겠죠. 당연히. 애가 부탁하는 것도 안 해주면 하나님 보여준 것도 안 해. 아유, 귀찮아요. 지금 기도하라고. 에이, 나중에 할게. 교회 가서 할게요. 자꾸 이렇게 귀차니즘으로 가버리면 온도를 잃어버립니다. 냉랭해지고 한심한 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 귀찮아하지 말고 누구네 소, 의복 누구 보관해 놔야 돼. 그리고 돌려줘야 돼. 기뻐.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나도 유익을 얻어. 나도 잃어버릴 때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는 사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서로 보증해주고 지켜주는 관계. 미결 문제 같이 책임져주고. 이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강력해지겠어요. 그 주변이. 그게 중심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웃과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못 본 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못 본 채 하면 절대 안 돼요. 거기서부터 풀어져 가는 거, 확대돼 가는 자녀까지, 이웃까지 점점점. 그 믿음의 정도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정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종, 구별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